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5장, 친구를 만난 찬성. 정오가 되자 찬성은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조그마한 마을의 깊은 연못 곁에서 잠시 쉬었다. 이 마을에서 시작된 산길이 곧장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었다. 눈을 드니 구불구불한 산길과 숲을 옆으로 층층이 쌓인 바위들이 보였다. 어떻게 저기로 올라가지? 피곤에 지친 찬성은 높은 산길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탄식하듯 외쳤다.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연못 깊은 데서 어떤 대답이 확실히 들려오는 듯했다. 자, 자, 그렇게는 나쁘진 않아. 찬성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연못에 빠질 뻔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절벽 끝을 쳐다보니 처마 같은 바위 밑에 수염이 희끗희끗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놀라는 찬성을 보고 웃으면서 찬성을 불렀다. 자네, 이리로 와보게나. 아니, 아니, 그 길로 오지 말고 바위 밑에 있는 길로 오게나. 그 노인의 부드러운 음성은 외로운 소년의 마음에 향유와도 같았다. 곧이어 그는 노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바위가 처마처럼 이어져 있었다. 연못둑 위에는 가느다란 막대기가 하나 있었고 그 막대기 끝에 달린 찌가 물 위에 떠 있었다. 한편엔 조그만 숯불이 있었고 노인은 숯불에 생선을 굽고 있었다. 배가 고플 대로 고팠던 찬송은 생존의 욕구 탓에 생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노인은 부드럽게 싱긋이 웃었다. 찬성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눈초리였다. 자, 나 좀 보게나. 도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군. 두말할 필요가 없어. 얼굴이 빨개지는 소년을 바라보면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보게 신경 쓰지 말게. 자넨 지금 배가 고프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개울에 가서 얼굴을 씻고 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게나. 보다시피 오늘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았으니 한 접시를 더 만들어야 해야겠네. 노인은 웃으면서 구운 생선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 얄팍한 돌을 접시에 삼아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조그만 바구니에서 쌀밥을 한 그릇 꺼내 가운데 놓았다. 노인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다. 자네도 먹고 떠날 생각이라면 우리는 같은 그릇을 써야 하네. 찬성이 이 빈약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노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뭐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제가 어르신의 음식을 먹겠습니까? 노인은 껄껄 웃었다. 걱정 마시게 젊은이. 이 정도 음식이면 우리 둘에게 충분하네. 밥을 같이 먹는 게 친구가 되는 좋은 방법이라네. 게다가 다행히도 내가 오늘 이 송어를 낚지 않았겠나. 만약 자네가 오지 않았더라면 혼자 먹다가 탈이 났을 걸세. 찬성은 더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노인의 말에 따랐다. 두 사람은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먹기만 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은 음식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찬성이 말했다. 됐네, 됐어. 더는 말하지 말게. 이제 우리가 함께 식사도 했으니 서로 알고 지내세. 나는 예양목이라고 하네.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찬성은 잠시 주저했다. 이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그는 이미 여인숙에서도 거짓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을 속일 수는 없었다. 저는 한찬성입니다. 강동군 태평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어디로 가는 길인가? 이 질문에 찬성이 당황하자 노인이 그것을 눈치채고서 말했다. 이 사람 신경 쓸 건 없네. 어디로 가는지 말하기 싫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자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같은 늙은이라도 자네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겠네. 노인의 말에 찬성의 입술이 떨리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잔뜩 긴장해 있던 그의 마음이 예상치 않은 친절에 녹아내렸다. 찬성은 잠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가 대답했다. 어르신,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는 영이 있다면 그 영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흘 전만 하더라도 전 아버지의 집에서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르신은 무당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아시는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무리의 무당들이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그러자 지난봄에 결혼한 제 아내가 무당들이 춤추는 것을 보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말리다가 저와 아내가 싸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무시하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새로 된 다리미 막대기로 아내를 후려쳤고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 제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아내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울더군요. 저는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지나가면서 제 아내 춘화가 죽었으면 순사들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찬성을 울부짖었다. 아, 어르신, 이미 저는 여러 번 죽었습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이 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찬성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여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는 마치 무덤 앞에서 통곡하듯이 울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소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노인은 그가 계속 울도록 놔두었다. 노인은 가슴이 아플 때 우는 것이 최고의 약임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이 낯선 소년에게 몹시 마음이 끌렸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찬성을 바라보는 노인의 얼굴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노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 해 전에 죽고 말았다. 그런데 찬성을 보니 노인은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다. 노인은 찬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깊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다. 됐네, 됐어. 이제 그만 울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만. 그러나 자네가 일부러 저지른 일이 아니지 않은가? 자, 늦었네. 이제 가세나. 흐느끼던 찬성이 얼른 되물었다. 그런데 어디로 가죠? 저는 태평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노인은 말했다. 나도 자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네만 분명히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닌 것 같네. 이 산길의 반대편에 있는 수내라는 곳에 우리 집이 있다네. 오늘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하세나. 연못에서 얼굴을 씻고 어서 가세. 노인은 일어나 빈 그릇을 바구니에 담고 연못에서 낚싯대를 거두고는 찬성을 기다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언덕을 넘고 또 넘었다. 찬성의 다리는 점점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숨도 거칠어졌다.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였다. 얘 노인은 잠시 멈추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세. 우리 같은 고지대 사람들은 자네가 살던 지역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네. 자네 같은 낮은 지대 사람들은 이런 산길에 약하지. 찬성이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웬만한 산길에서는 뛸 수 있을 만큼 튼튼한데 이 산 비탈은 정말 험한 것 같습니다. 아휴, 만일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예전에 짐 실은 나귀가 산 비탈에서 굴러 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겠네만. 찬성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파른 산 비탈에서 건부나무를 거두는 자들에게 관심이 쏠렸다. 그들은 산 왼편 높은 곳에서 선창자의 노래에 맞춰 함께 노래하면서 짧고 날카로운 낫으로 계속 나무를 베고 있었다. 에헤야, 나세로다. 에헤야, 어라 베어라 어라. 나무 베는 사람들은 건부나무를 베어 묶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묶는 자들은 벤 나무들을 한 사람이 충분히 나를 만한 양으로 나누어 포도덩굴과 새끼줄로 나무단 가운데를 재빠르게 묶었다. 다 됐다. 내려간다. 나무단이 산비탈로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구르고 튀어 오르면서 낙엽들을 헤치고 내려가자 꿩들이 까까깡 소리를 지르면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 나무단은 제기를 발견한 듯 신나게 아래로 굴러내려갔고 마침내 다른 나무단들이 줄지어 있는 산기슭에 가볍게 도착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찬성과 노인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여러 번 멈추어 숨을 고른 뒤에야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다. 개천과 안주 지역이 눈앞에 나타났고 뒤로는 바닷가가 펼쳐졌으며 앞으로는 수많은 산들이 보였다. 또한 찬성은 처음 본 덕천의 모습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앞에 골짜기에는 석양의 그림자가 드리어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사방으로 눈을 돌리자 산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산의 정상들은 모자를 쓴 것 같았고 산맥들은 마치 배의 높은 기둥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람에 굽이치는 파도와 같았다. 예 노인이 말했다. 저쪽을 보게 저 산기슭에 수내라는 마을이 있네. 서둘러야겠어. 이제 곧 밤이 올 거야. 내려오는 길에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산기슭에 이르러서야 연수 앞에 멈춰 잠시 쉬었다. 모두가 예 노인을 알아보았다. 이 젊은이는 누굽니까? 여인숙 주인이 물었다. 이 아이는 예찬성이라고 내 친성이 위에다. 졸지에 한찬성의 이름이 예찬성으로 바뀌었다.
그 당시에 찬성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예 노인은 찬성을 양자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찬성과 예 노인이 작은 마을인 순회로 들어가는 큰 길에 이르기 전에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기 버드나무 옆에 집이 한 채 보이지?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라네. 집 뒤에는 샘이 있지. 순회라는 이름은 자네도 알다시피 물 아래라는 뜻이네. 내일 아침에는 샘을 볼 수 있을 게야.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를 만났다. 예 노인의 아내 양씨였다. 예 노인은 아내에게 자신들이 피곤하고 배고프니 얼른 저녁을 지어달라고 하였다. 찬성은 신발을 벗었다. 발이 잔뜩 부어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였다. 한편 예 노인은 부엌에 들어가 아내에게 어떻게 이 소년을 만났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무척이나 찬성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